안녕하세요. 성경과 역사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세상의 시작이 어떻게 되었는지, 하나님이 천지를 어떻게 창조하셨는지 그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의 기원, 또 인간의 기원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 기원을 찾지만 그 기원이라는 것이 아주 까마득한 옛날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생각하다가 포기해버리고 말아요. 근데 성경은 우리 인간의 기원, 세상의 기원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 말씀이 성경 창세기 1장 1절에 나와 있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얼마나 분명합니까? 그래서 성경은 세상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머뭇거림도 없고 주저함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이 세상의 시작을 하나님이 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처럼 하나님의 창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세상의 시작을 우주 팽창설에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1927년도에 벨기에의 천문학자였던 르메트르라는 사람이 이 우주 팽창설, 소위 빅뱅설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137억 년 전에 아무것도 없는 우주에서 대폭발이 일어나서 오늘날과 같은 우주가 되었다는 이론입니다. 이 이론은 아직 근원도 알 수 없고 그냥 무작위적인 형태의 물질과 에너지가 저절로 조직화되고 별들, 은하들, 행성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가 존재하게 되었다는 이론이에요. 자, 이 빅뱅 이론은 자연주의에 근거한 이론이고 자연주의 철학은 자연 너머에 있는 절대자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우주는 현재 작동되고 있는 여러 종류의 자연 법칙들에 의해서만 만들어졌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결국 이것은 성경의 권위를 떨어뜨리는 그러한 주장이 바로 빅뱅설입니다. 성경은 그러면 창조를 하나님이 창조의 주체자로서 말씀하고 있는데 창세기 1장을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이 태초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시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시간을 만드시고 시간만 만드신 게 아니고 공간도 만드시고 물질도 만드신 거예요. 시간만 따로 만들 수가 없어요. 공간 없이. 이 세 가지는 분리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공간만 있을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어요. 이 진화론자들도 시간과 공간과 물질이 분리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소위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이 바로 이 시간, 공간, 물질을 통합해서 연구하는 것에 갖다가 상대성 이론이라고 해요. 이 이론은 아직도 아주 극소수의 사람들만 이 이론을 이해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하나님은 태초에 시간과 공간, 물질을 동시에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즉 창세기 1장 1절의 이야기는 시, 공간, 물질 속에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에서 출발했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가장 잘 표현한 내용이 욥기에 나와 있어요. 자, 여러분, 욥기 38장을 보게 되면 욥이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가치를 또 지혜를 표현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그렇게 말씀하셔요. 자, 욥기 38장 1절 한번 볼까요? 38장 전체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창조에 대한
이러한 이 인간의 지혜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는데, 욥기 38장은 천지창조와 우주의 그 신비로움을 하나님이 설명하고 있어요. 뭐 1절부터 계속 많이 읽어보면 되지만 몇 군데만 보겠습니다. 31절인데요. 내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 수 있겠느냐. 또 32절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그리고 33절에 내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또 37절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리를 기울이겠느냐. 38절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시공간 물질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이것으로부터 우리 인간의 역사가 시작되었음을 설명하는데 욥기서에서 그것을 더 아주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보면은 이제 지구가 어떻게 처음 생겼는지, 그 지구의 모습이 뭔지 한번 보면은 창세기 1장 2절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그랬어요. 지구의 첫 모습, 원시 지구 상태를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원시 지구 상태는 어떤 상태입니까? 형태가 없고 비어있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질서 있게 잡으시고 구분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성령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그랬어요. 수면이란 말이 뭡니까? 물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의 첫 모습 가운데 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이 부분을 설명하지 않습니다. 진화론자들의 지구의 첫 모습은 아주 불덩이와 같은 이 지구가 오랜 세월을 지나면서 식어서 사람이 살 수 있는 환경으로 변했다라고 진화론자들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빅뱅설부터 시작해서 오랜 세월, 억년 정도 지나면 지구가 오늘날과 같이 변했다고 그러는 것이죠. 자, 그러나 성경은 처음부터 지구에 물이 있음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창세기 1장 3절에서 빛을 창조하셨다라고 했죠. 창세기 1장 3절 한번 볼까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랬어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빛은 일반적으로 물리학적으로 파동적 성질과 입자적인 성질을 가진 것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빛은 전자기파를 나타내는 단어이고 또 매질 없이 전파할 수 있는 물질이라고 말하는 것이 빛이에요. 그래서 빛은 파동, 막 파도처럼 움직이고 그 안에 입자적인 성질을 가졌어요. 그래서 어떤 과학자도 아직까지도 이 빛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지 못했다고 그러는데 빛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전자기적 에너지의 모든 영역을 빛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빛은 전자기적 에너지의 모든 영역을 빛이라고 말한다. 그래서 이 빛이라고 하면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가시광선, 또 자외선, X선, 적외선, 또 뭐 전파 이런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빛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자, 이 빛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에너지를 넣어 주셨는데 시간, 공간, 물질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여기에다가 에너지를 추가했다는 의미예요.
그래서 빛은 에너지의 근본이라는 점에서 성경이 태양과 별들을 언급하기 전에 먼저 빛을 창조했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은 빛을 창조하시고 또 시간의 주기도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창세기 1장 5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그랬어요. 시간의 주기. 그래서 지구가 자전하는 그것을 하루로 얘기를 했어요. 지구의 자전. 이것이 하루. 두 번째 시간의 주기는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가 한 바퀴 도는 이 공전을 1년이라고 이렇게 말했는데,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시간의 주기가 지구의 자전과 공전을 통해서만 설명될 수 있음을 이미 창조 때부터 언급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시간을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공간도 창조하시고 물질도 창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또 이 4절 5절에 보면 하나님이 밤, 낮을 구분하셨다라고 했어요. 밤, 낮. 이 밤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밤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비추는데 그 그림자가 생긴 면을 밤이라고 하고, 낮이라고 하는 것은 빛이 비추이는 그 밝은 면을 낮이라고 해요. 다시 말하면 밤과 낮의 시작은 가시광선에 의해서 형성되는 두 상대적인 현상, 낮과 밤인데 빛이 비추이는 면이 낮입니다. 지금 우리는 낮에 있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지금 3시, 오후 3시인데 낮입니다. 그러나 미국은 밤이죠. 왜? 거기는 태양의 반대편, 그림자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 이따가 되면 바뀌겠죠. 그래서 이렇게 빛이 비추이는 면이 낮이고 그림자가 지는 면을 밤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낮과 밤을 나누시면서 인간이 살 수 있는 한계를 하나님이 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창조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사람이 살 수 있는 한계를 미리 정하고 계셨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세상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라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고 듣고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의 천지 창조를 부인하는 이 진화론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 공간, 물질은 진화론자는 또 분리할 수 없다고 인정하잖아요. 그런데 진화론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시간이에요. 우리 성경은 이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이 창조했다라고 분명히 믿고 있는데 진화론자들은 시간의 창조자가 제거되어 있기 때문에 그들이 진화론을 설명할 때 오랜 세월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구의 나이를 130억 년 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오랜 세월 걸려야만 현재 우리의 이 상태를 설명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진화론자들은 공간과 물질의 창조가 없기 때문에 아주 작고 간단한 것부터 이 세상에 이 생명체가 시작되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아주 작은 세포 단위부터 이렇게 이 생명이 시작됐다고 보는 거예요. 또 이 진화론자들은 결국 그들이 말하는 대로라고 한다면 시간, 공간, 물질이 곧 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랜 세월 걸려서 또 어느 공간에 물질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결국 그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그 창조주는 시간, 공간, 물질이에요.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그 성경의 말씀을 따른 우리들은
이 진화론적 이 주장과 성경적인 이 가르침을 같이 이렇게 조화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진화론자들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역할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간, 공간, 물질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온 이 세계와 우주를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주관하신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그리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세상 하나님이 창조했을까요? 우연히 생겼을까요? 하나님이 창조한 것을 믿는 자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존귀함을 받을 것이고 우연히 생겼다고 하면 그 사람은 우연한 그러한 인생이기 때문에 존귀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